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기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를 건너고 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이르게 됐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일 뒤에 어려운 일이 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 뒤에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했고 그 찬송이 끝나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마라에서도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모세에게 득달까지 찾아가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좀 발견하게 돼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오면 그게 불평거리가 되고 우리가 원망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생긴 일이 뭐였죠? 홍해 앞에서 원망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마라 앞에서 원망하니까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있게 바꿔주셨죠. 그리고 더 깨끗한 물이 있었던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원망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습이 되는 거죠. 원망하면 그래도 뭐가 되는구나. 근데 참 되게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했지만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하는 원망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요즘 저희 집에 매일 네 이놈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요.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엄마하고 불평하는 구씨 남자 3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엄마로부터 아내로부터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징계가 한 번에 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집도 징계가 한 번에 오지 않고 항상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처럼 오늘 본문의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홍해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됐죠. 마라라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자 그것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학습이 돼야 되냐면 원망하면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보여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학습이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집에 있는 구씨 남자 세 사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해놓은 게 있죠. 뭐냐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 더 혼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데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죠. 그리고 저녁까지 못 먹어서 자기 전까지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해질 때, 해 뜰 때 너희에게 먹을 걸 줄 거야.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할 거야.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루를 끝내지 않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아침에 늘 저녁에 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터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내가 바뀌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내 관점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내 언어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지금은 제가 운동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아직은 운동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운동을 꽤 잘했어요. 그래도 네, 배에 새겨진 이렇게 6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안 되니까 포기하면 계속 안 되겠지만 계속하면 계속 쓰면 근육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원망할 만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불평할 만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요 정도는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요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 요 정도는 내가 참을 만해. 라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지 않고요. 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그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안 바뀌는 게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인 거죠.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되지 않다, 아이들에게. 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 제일 불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늘 원망하던 체질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는 거,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절, 2절을 보면서 먹을 것을 주시려나 보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려는가 보다, 이거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왜 하나님은 계속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일관되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망의 체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질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나빠지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어딜 거르고 있냐면 광야를 거르고 있어요. 광야의 전문가가 되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전문가. 광야의 전문가가 되면 광야에서 생존이 가능할까요? 여기 베두인족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광야의 전문가니까 여기서 터전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불편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준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정통해야 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통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정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가지만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체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체질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또한 준비하신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불평하면 안 되죠. 어제보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양식이 만나인데 오늘 본문에 이 만나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먹을 거.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인 줄 알아봐요. 예를 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든가 시험에 붙게 해주신다든가 내가 기도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가 일어나면 그 익숙한 거예요. 내가 구하던 거고 내가 바라던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게 전혀 익숙한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반대의 상황.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됐다든가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관점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도 은혜이지만 기도의 무응답도 은혜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이 강건한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내 욕심이 때로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때로 내가 무언가를 잃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 어땠을까요? 이걸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걸 먹는다고? 이렇게요.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게 생겨서 좋았겠죠. 야, 먹을 거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제일 먼저 나온 게 여호와께서죠. 그들에게 관심사는 먹을 게 있는가 없는가겠지만 모세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걸 누가 주었는가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런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 내가 해결한 거야.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뭐라도 사가지고 갔거든요. 봉지에 들어있는 먹을 거 들어오면 아빠 이렇게 예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딱 주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빠는 안 보고 봉지만 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인 거죠. 우리. 이게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공간을 주세요.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공간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줬잖아요. 이미. 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작년 7월, 재작년 7월, 작년 7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게요. 네. 그때 제가 썼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공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었더라고요. 근데 1년이 조금 지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예, 등록이 가능한 다른 공간이 필요해요라는 걸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양식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은혜인 줄 잘 모르는 저 자신을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잦은 감기 뭐 이런 게 많아서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늘 있었어요. 부모님들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 이제 건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뭔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생긴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늘 잊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답을 주셨는데 우린 계속 답을 찾고 길을 주셨는데 우린 계속 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라는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서 서로 먹을 것을 막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먹을 것이 없다가 같이 생겼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더 많이 거두어야 돼.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먹을 것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막 경쟁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모두에게 어땠다는 얘기예요? 적당했다. 모두에게 적당을 넘어서 충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가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경쟁적으로 성도들을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다 좋은 건데 그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뿌리면 더 열심히 거둘 것이 생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임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막 가서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다 충분했어요. 교회와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 질문해야 돼.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먹을 것을 거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고 생각났던 건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언 체험하려고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썼거든요. 근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난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저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저만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교육자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네.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언제 그런 걸 처음 했냐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중고등부 수련회 쫓아가서 제가 이제 정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때 장작 쌓고 캠프파이어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그런 경험이 저에게 생겼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열심히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처럼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 때, 무엇보다 광야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인생의 갈 방향을 몰라서 헷갈릴 때, 그때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부족하고 이런 거 어렵고 이런 삶을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19절부터 21절 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는 매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얘기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매일 주실 것이다. 근데 이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일 없으면 어떡해?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혹은 적당히 거둔 그것을 조금 덜 먹고 내일 아침에 먹기 위해서 놔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필요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필요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우리는 뭐 해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 걱정해요? 내일요. 왜요? 그 은혜는 오늘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지만 내일 해결돼야 될 저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셔서 담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부끄럽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매일 걱정해요. 매일 염려하고 매일 근심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제가 이 말을 계속 일부러 해요.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할 게 많은데 그래도 찬송할 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게 있고 근심되는 게 있고 염려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태도와 불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이 자리, 기적의 자리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둬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 때려요. 징계 안 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로운 만나 줄 거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는데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왜 그렇게 돌보시는지 이유가
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한 인생을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흔들림 없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너희는 어제의 만나로 살지 않아. 너희는 항상 오늘의 만나로 사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